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8년 5월인데요. 그때 이제 멕시코 시티의 어느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한 늙은 레슬러의 은퇴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 관중들은 그 레슬러의 은퇴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는 1975년에 프로레슬링에 입문해가지고 늘 황금색 가면을 쓰고 경기를 했는데요. 팬들을 그를 마법사의 폭풍이라는 별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복장뿐만 아니라 현란한 개인 기술로 늘 상대를 제압을 했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꺾이지 않고 늘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힘을 가진 선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중들을 굉장히 매료시켰습니다. 23년 동안이나 팬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정말 좋은 어떤 선수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어느새 이제 53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이 마법사의 폭풍은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링 위에 오르자 관중은 모두 기립박수를 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링 위에 섰고 박수가 잦아들 때쯤에 자신의 그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그 황금 가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행동에 놀라서 모두 숨죽였고 마침내 그 황금 가면을 벗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감격에 찬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작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 세르지오 구티에레스라 합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에 저는 제가 돌보고 있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지해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응원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한동안 그 정적이 흐르다가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구티에레스 신부는 23년 동안 신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로 레슬러로 활동했고 그가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무려 3천여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신부님이 이제 양육하고 돌보고 했던 이 아이들은 자신의 그 신부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신부님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프로레슬링의 그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매번 그 황금 마스크를 쓰고 몸이 다치고 아프고 멍들고 갈비뼈도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건 부상도 당하고 매번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모르고 그의 팬들도 모르고 수많은 관중들도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신부님의 이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천여 명의 아이들은 그들의 삶이 보존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비로소 조금 알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수많은 어떤 사랑을 받지만 그들의 그 사랑과 그 의미, 그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헌신적인 그 삶과 그 마음의 어떤 아픔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도요 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목자의 삶,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있고 강하고 풍성한 어떤 목자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목자는 정말로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런 목자일까요? 저는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여호와가 어떠한 여호와인지, 어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바로 이해하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필요를 채우는 목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절과 3절 초반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키는, 말 그대로 영과 육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인 거죠.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목자라 할지라도 양들을 제때에 먹이지 못하면 좋은 목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야생에서 결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도 나쁘고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또 강한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양은 정말 멍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을 줄 알고 자기 주변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양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아마 이제는 배고파서 흙을 파먹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매번 이 양들이 굶지 않도록 늘 풀이 나 있는 지역을 살피고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목자가 그 자신의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양떼들을 하루 동안 이제 칠 준비를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우리에서 양떼들을 이제 몰아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푸르르고 넓은 초원에 양떼들을 풀어놓고 목자는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쉬는 거죠. 거기서 책을 읽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다가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양떼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목자는 집에서 그 피곤한 몸을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제 풀고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시편 2절에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에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알프스 산맥의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가면 이런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떼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감수해야 할 엄청난 헌신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그 남부 지역에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그 네게브 광야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상당히 건조하고 1년 연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맞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이런 지역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목자들이 당시에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우기가 시작되면은 양떼들을 이끌고 최대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최대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약 250에서 3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 북쪽으로 이동하냐면 북쪽이 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강수량이 더 풍부하고 그리고 태양이 덜 강렬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우기가 되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양들에게 풀을 갖다가 점차 먹이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풀을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약 5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생활합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편안한 삶, 집과 가족을 내어두고 북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5개월의 노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매년 반복합니다. 상당히 고된 일이겠죠.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해하는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헌신적인 목자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집을 떠나 노숙 생활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그런 목자입니다. 양떼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의 안위와 편안함까지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자의 삶. 지금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만나고 경험했던 목자가 바로 이러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목자가 함께하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의로운 길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성격의 선하고 의로운 길, 죄가 아닌 길, 선함을 추구하는 길, 이런 성격의 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로 옳은 길입니다. 영어로 right path입니다. 광야에도요 수많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도 길은 많지만 그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외지인이 인도자 없이 그 광야로 들어서게 되면 10중 8구는 길을 잃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광야에서는 인도자의 그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수많은 길 가운데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길을 잃지 않도록 매번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목자가 이 양떼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위험해 보이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지나야만, 그 위험천만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목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 길이 싫을 겁니다. 불편하고 좁고 위험하고 두려워할 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싫을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자신들을 그 길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라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목자와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것 같은 그 사망의 길을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길이 어떠하냐, 길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불편하고 좁아 보이고 마치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 그런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넓고 편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곧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이 길은 양들에게만 위험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양들에게만 위험한 길이 아니라 목자에게도 위험한 길입니다. 목자도 그 길을 지나갈 때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천만한 길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위험하지만, 본인도 두렵지만 그 길을 지나야만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양떼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그 위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자신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떼들의 그 안전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겠죠. 사실 다른 좋은 길이 있다면 굳이 그 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또한 그 길로 들어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목자는 그 위험한 길, 그 사망의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양떼들만 그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길에 들어서고 앞장서서 그 위험을 직면합니다. 그 위험과 두려움 앞에 온전히 서서 그것들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통과합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목자가 그러한 목자입니다.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그 스스로가 먼저 그 위험 앞에 직면하고 그 위험을 짊어지고 헌신하는 그 목자. 다윗이 말하는 이 두 번째 목자는 이러한 목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 주께서 원수들을 다 꺾어가지고 다 결박시켜 놓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의 백성들은 존귀하게 세우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광야라는 환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맹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음식과 먹이를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갑자기 수많은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광경이 이제 펼쳐졌다고 합시다. 그럼 맹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박이다. 와, 오늘 양고기 배 터지게 먹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동물 한 마리 먹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광야의 그 풀밭에 양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든 맹수들이 그 양떼들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호시탐탐 그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맹수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더욱 경계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맹수가 그 양떼를 공격하는 순간에는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맹수를 퇴치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목자는요, 양떼들에게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그리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맹수들이 지금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양떼를 물어가려고 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 중간에서 목자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이 맹수들과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경계를 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차려 주신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어디 TV나 켜놓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치킨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원수들을 제압해놓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맹수들의 이 날카로운 이빨이 양떼들의 그 목덜미를 물어 뜯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양떼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구멍에 음식이 잘 넘어갈까요? 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떼들이 평안함을 이제 평안하게 그 상에 베풀어져 있는 그 푸른 풀밭에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의 안전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나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그 맹수들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떼들은 편안하게 그것 가운데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양들이 다 편안하게 그 풀을 뜯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풀을 잘 먹지만 소수의 양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황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양들이 몇 마리 생긴대요. 그러면 이상 행동을 하겠죠.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 맹수들이 대개 그런 양들을 노려서 물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목자는 어김없이 그 양에게 다가가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양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목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본인이 늘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양떼들의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양털이 빠지지 않도록, 그 양털의 마찰열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기름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 아로마 테라피 오일 이런 거 마사지 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신의 안정 이런 거 위해서 오일 마사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도 심각한 공황 상태에 있는 그 양떼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처가 난 어떤 양떼가 있으면 그 상처에도 오일을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원수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갑니다. 꼭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항상 원수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죠. 그 원수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 원수 앞에서는 참으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풀을 뜯고 배불리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푸른 풀밭 가운데서 편안히 풀을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삶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두려울 겁니다. 때로는 그 원수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런 불안감과 공황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만났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자의 이미지를 그려오셨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힘도 센
어떤 압도적인 이미지의 목자를 혹시 그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늘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실제로 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지키는지를 바로 이해하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양떼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내어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비로소 깨달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이제 집을 떠나서 약 5개월간 노숙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는 그런 노숙 생활을 할 때면 밤마다 이 양떼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늘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동굴이 있다면 또는 마땅한 거처가 있다면 그 주변에 돌이나 나무들을 가져와 가지고 담을 쌓고 그 양떼들을 그 임시 우리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때에 좁은 통로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그래서 이 양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드는데 따로 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 스스로가 그 좁은 통로에 앉아서 마지막에 양들을 다 넣어놓고 스스로가 그 우리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의 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안에 가두어 놓는 거죠. 사실 문을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좁은 통로니까 어떤 돌멩이 막았을 수도 있고 나무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 좁은 통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로 막아놓고 자신은 좀 편안하게 가가지고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자는 스스로가 마지막에 그 양의 문이 되어서 양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데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게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그 양떼를 지키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맹수가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맹수와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맹수하고 싸우다가 목자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은 그 양떼들도 다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한두 마리 좀 잃을 수 있지만 맹수들 배불리 먹이고 남은 다수의 그 양떼들을 지키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목자가 자기의 안전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그 미션을 몇 마리 잃더라도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목자가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그 말 안에는 목자도 연약하고 목자도 다칠 수 있고 목자도 사람이고 목자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맹수와 싸우면 항상 백전백승하는 어떤 천하무적의 목자가 아니라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그런 목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목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싸움 잘하고 패배를 모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목자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자기도 무섭지만 자기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위해서 그 맹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목자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 목자의 모습 가운데에 참된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셨고 자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었다고 제가 말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것 입지 못해도 자녀들의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그 헌신과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제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바람과 내 소원을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사랑보다 컸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토록 아름답게 기억하고 그 사랑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강한 분이셨습니까? 천하무적과 같은 모습으로 늘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한 방에 물리치고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맹수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이빨에 물려가지고 살이 뜯기고 찢기고 피를 철철 흘리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임당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양떼들은 그 목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지내고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철저하게 무기력한, 연약한 그런 목자처럼 사실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 바친 예수의 헌신과 자기 희생적 삶이 그 삶이 결국에는 그 양떼들을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가 바로 이러한 목자입니다. 전지전능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혹은 천하무적이어서 그 목자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하고 고백하는 진짜 이유는 양떼들을 위하여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도 두렵지만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의 그 위험을 스스로 먼저 앞서서 감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그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불편한 잠을 자면서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양떼는 배불리 먹는 그 사이 맹수들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그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목자를 이 다윗이 만났기 때문에 그 목자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대요.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살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준 그 목자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그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 앞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주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 목자가 바로 제가 만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주께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